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또는 사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당시 헤롯이 그 친유대 정책을 쓰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그 유대인의 편을 들어서 표를 의식해서 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야고보를 죽이는, 그렇게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하고 자기를 향해서 손을 많이 들어주는 이런 것들 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그 표를 생각하고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교회의 수장도 잡아 죽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잘한 점이 있고 또 잘못한 점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한 것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상의를 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추록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응답된 기도를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했는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했는데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기도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또 뭐 철야 기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또 그렇게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많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습관해져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응답을 기대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해야지 된다는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인 것.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모든 것을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못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으면 응답된 것을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이것은 헌금을 전달하고 올 때에,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러 올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로 죽였다는 것은 그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칼로 죽여야 돼요. 법을 위반, 유대인법을 위반하는 이런 같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롯이라는 것은 누구냐? 헤롯 왕이라고 그랬는데 헤롯 왕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이 헤롯은 왜 이렇게 오래 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헤롯은 다 그때의 이스라엘 왕을 다 헤롯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했던 것 같이 다 헤롯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즉 예수님을 날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왕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의 그에 따라서 유대 족속에서 그 왕이라는 것이 아니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로,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데 혼란한 틈을 타서 로마에 가서 왕위를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에돔 사람인 것을, 에서의 후예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으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이 환심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유대인의 편에 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누구를 죽이냐면 야고보를 쳐서 죽이는. 한번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죽이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나한테 더 많은 표가 오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따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뭐요? 표를 의식을 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그때가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때 6월절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지를 못하는. 왜냐면 6월절에는 그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때를 택했느냐? 그때 예루살렘에는 약 한 3만 5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절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면 약 한 100만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한번 처형을 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이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정했는데, 그때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옥에 가두어 줘서 그때가 지나면 이제 바로 내어서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둬놓고 어떻게 그 사람을 지키게 했느냐? 군인 4명씩 4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16명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패가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4패로 나눴으니까 3시간씩 돌아가면서 이제 이 사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베드로를 첫 번에 베드로에 있는 사람 옥 안에 2사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군인 하나하고 여기를 쇠사슬로 묶고, 또 이제 오른팔을 보고 왼팔도 또 군인 하나하고 이렇게 묶고, 베드로를 양쪽에서 군인이 쇠사슬로 같이 묶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2사람의 군인이 지키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4배로 돌아가면서 아주 철통 같은 방비를 하는 거죠. 못 나가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어. 그랬을 때 그 밖에 있는 교회에서는 뭐를 했느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엄청 잘한 것이죠. 막 사람을 찾아가고 막 제사장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대를 공회원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좀 엄청나게 잘한 일이요. 잘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한 것이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이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고 뭐 돈을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권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해결할 자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헤롯이 그를 감금하는데 또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주 철통같이 쇠사슬로 묶어서 군인들 뜸에서 인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가 하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는데 근데 그 전날 밤이라는 것은 헬라의 성경에는 그날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침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가 하루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틀리니까 이제 밤에 묶어져 있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날 밤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아침에 대해 새날이 되니까 전날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이지 원래 유대인들은 그날 밤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대해서 갇혀 있고 그 이튿날이면 나와서 이제 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근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옥에 나타났어. 옥에 나타나서 났더니 옥중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예수님, 주의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쪘다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일어나라 했더니 쇠사슬이 확 부러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쇠사슬도 풀어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자고 있을 때는 일어나라.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는 일어나라고 했더니 일어나려면 쇠사슬이 끊어져야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던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그러니까 띠를 띠고 일어나라. 왜냐하면 띠가 없으면 옛날에는 이 치마 같은 것을 입었으니까 헐렁헐렁하니까 띠를 띠라는 거예요. 또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겉옷을 또 입고 나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8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고 있다가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내일이면 죽는데 이 베드로가 그 밤에 편안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 사형수들은 사형을 한 번에 딱 데리고 나가서 시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킨다 그랬으면 얼마 전서부터 데려간 사형대에 가서 얼굴을 다 가리고 의자 앉혀놨다가 다 가리고 이랬다가 다시 나오고 몇 번을 거듭해서 언제 죽는지 모르게 해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형수나를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그 끌려갈 때 안 가려고 똥을 싸고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 내일 죽는다고 아는데 밤만 지나면 죽을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 같지 않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베드로가 마음이 편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런 환경에서 무슨 평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10절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니까 문을 닫은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문이 그때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문에 가도 이렇게 큰 건물 같은데 문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딱 서면 인식을 해서 쫙 자동문이 열리잖아요. 그 자동문이 처음에 시초가 여긴 것을 보서 하나님께서 쫙 열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서 이제 거리를 이렇게 천사와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를 죽임을 정말로 교회를 와해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귀 사탄의 괴계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내시는, 그러니까 그 헤롯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헤롯의 그 괴계가 없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마귀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 거리에서 곧 천사가 떠남으로 이제 베드로 혼자 남았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11절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딱 보니까 이것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또는 유대인의 손에서 나를 이렇게 구출해냈구나 벗어나게 했구나 이렇게 알겠노라. 이것은 베드로의 간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찾아가는 것이 어디냐, 사람들이 아마 모여 있을 것이다. 항상 모여있는 것이 마가 다락방이니까 거기로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찾아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지금 미완료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잘하는 것이 13, 14, 15절입니다. 잘못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13절부터 15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다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노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베드로가 나왔다고 지금 문 밖에 서서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데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고 들어가서 이렇게 전했더니 너 미쳤다고 해요. 미쳤다. 자기들이 지금 열심히 옥에 가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문 밖에 섰다가 로데가 얘기를 하니까 네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나올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했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라서 베드로가 그림자만 이게 덮여도 모든 병자가 낫고 막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본 이런 교회인데도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떨어져서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신앙이 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데가 참말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냐 진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왔겠지 이렇게 기도 응답이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인가 보다. 아마 그가 죽어서 혼이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도를 해놓고도 응답됐을 때 이들이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지 우리를 늘 생각하고 정말 믿음 있는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근데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려 나와서 보고 그가 진짜 베드로인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이 구실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얼굴을 탁 져서 일어났더니 쇠사들이 확 풀고 문도 스르르 열리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했겠지요. 천사가 떠나가서 내가 여기 왔노라. 이제 베드로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났다. 그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는 또 잡히면 죽으니까 다른 데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18절 19절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들을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야에 내려가서 머무니라. 천사들이 왔을 때 잠들었던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참 지나갔을 때에 정말로 깨어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군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찾으려고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군인들이 지켜둔 군인들을 헤롯이 찾지 못하니까 파수꾼을 신문했다는 거예요. 그 지키던 사람을 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란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키던 사람들이 베드로 대신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이란 명령하니 그 어느 명령으로 헤롯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있었다. 관저에 가서 이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척결해 주시고 이루어져 가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을 이뤄나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옥에 갇힌 것 우리 문제 있는 우리 옥에 갇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옥문이 스르르 열리고 착고가 스르르 풀어지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옥은 지금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이런 질병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돼서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